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진리가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나와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굉장히 심각한 말인 것 같아요. 리플리 효과 혹은 리플리 병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는 단순한 거짓말쟁이,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걸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허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진실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 자신이 완전한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현실을 부인하고, 가끔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사칭하죠. 또 학력을 위조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정말 그 학교를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완벽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문제긴 한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그렇다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거짓된 그 모습을 진실로 믿게 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가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우리의 영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리플리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마냥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늘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뭐 이런 걸 죄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마치 온전히 의로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은 완전히 세상과 붙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참 쉽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넓고 큰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아주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내 지금 이 단편적인 계획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면은요, 내가 앞서서 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서 조금 내가 좀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뒤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보통은 이렇게 같이 보죠. 그러면은 보통 이 남자분들이 거기에 훈수를 두죠. 자기가 가서 차면은 그렇게 못 찰 거면서 자꾸 뒤로 패스한다고, 백 패스한다고. 사실 그게 전술이거든요. 전략이거든요. 뒤로 돌려서 이 수비를 좀 끌어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자꾸 백 패스한다고 거기서 뭐라고 하고 막 대표팀 내가 들어가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물러서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걸 참지를 못하고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계획 가운데에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큰 그림인데,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그림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 작은 부분보다 더 작은 점에 우리가 반응을 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이 나를 조금 괴롭게 하거나 나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다르면 호들갑을 떨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저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이, 아주 작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고난으로 다가오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 전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지금의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한 후에 이제 포로기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들은 이런 시기가 지금 환란이지만 곧 지나갈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데,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좀 정착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 이방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신들의 기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내 기도에 그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응답이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응답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를 해도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겁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인내해라 라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거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yes 외에 wait 아니면은 no라는 응답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응답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걸 구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왔던 세월들이 얼만큼인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세월들이 얼만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십니까? 왜 나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사실 그 고난도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에서만 제발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에서만 제발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주 작은 점, 아주 작은 그림의 일부분,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고 하십니까? 아신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면 이렇게 아픈 것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지금의 그 아픔 그리고 그 힘든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네 바벨론에 좀 더 머물러야 되겠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야, 니네 거기서 고생 좀 더 해봐. 야, 너네 거기서 이제 망했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지.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만 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의 마음은 나 망하게 하려고 하시나 봐, 하나님의 마음은 나 여기서 고생 더 하라고 그렇게 심술 부리시는 건가 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고요. 지금 있는 것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고통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만 놓고 볼 때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며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던 말이 성경에 나와요. 2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봐라. 우리한테 얼마나 절망적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고 여기에 집을 지으라고 하고 여기에서 정착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 지금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말이 되느냐. 왜 너희들 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럴듯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 얘기하며 거짓된 말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그 거짓을 진리라고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의 유혹이죠.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되죠. 이 보이스피싱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 내 마지막 남은 것, 퇴직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켜야 되는 것, 이거를 잘 지켜서 이것으로 무언가를 더 일구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죠. 불안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 현재 상황, 그 심리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여러분 꼭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화기를 계속 붙들고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입금하면 하기까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가
그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잘 해결돼야 될 텐데. 근데 그 순간이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에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마음을 졸이면서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마저도 사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 이후에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마치 보이스피싱을 하듯이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돼요. 잘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지금 스마야 선지자와 그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자기가 마치 진짜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짓 예언자인지도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진짜 행세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9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내가 누구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 또 죄인된 모습, 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가지고 내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스마야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은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지, 그거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나는 괜찮으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정죄하는 모습 말고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가 잘못된 거, 죄인인 거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내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성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좋은 거잖아. 그 편안함이 좋은 거잖아. 예배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좀 더 편하게 살으라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해 오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려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진짜 너네 바벨론에 평생 머물러, 그렇게 고난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는 충격요법도 쓰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를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충격요법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야, 니네 바벨론으로 좀 더 머물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째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에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숨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내 모든 죄악들을 내가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차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리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소유하다, 점령하다, 우리가 본 원래의 뜻이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추방하다, 내쫓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은 사실 이번 처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늘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은 다 죄악된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타협하지도 말고 거기 있는 신들과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다 쫓아내야 된다.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인데 쫓아낼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방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잊고 살아가는 거죠. 많이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우리가
둔감해진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또 전에는 기독교 방송 TV, 케이블 TV 같은 거는 굳이 TV를 틀어야 되고 밖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채널을 찾아 돌려서 봐야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기독교 방송 TV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유튜브에 제가 골라 듣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서 좋은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까? 그리고 다 들으며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잘하시네, 이 목사님 별로네, 평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기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싹 듣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유튜브 알고리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쫙 떠요. 뒤에 그냥 바둑판처럼 쫙 떠갖고 진짜 내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딱 추천 영상으로 딱 뜨잖아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좋은 세상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세상입니까? 말씀을 접하기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들을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살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수만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교회에서도,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설교를 접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늘상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며 살고 있는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다 쫓아내고 추방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 한쪽 발 걸치고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며 한쪽 발은 이쪽에 걸치고 있으면서 내가 그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 방식이 나을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척하는 우리의 아주 잘못된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요. 아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은 하셔서 내가 듣고는 있었지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내가 몰아내기는 아까운데, 내가 이것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보니까 여기는 사람들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같이 지내면 좋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가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가서 생각이 거기에서 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죄성과 세상의 가치, 우리를 그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런 것들과 때로 타협하고 악수하며 그때그때에 맞게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골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한 거죠.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거짓은 두려워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진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귀에는 달콤한 것들이 들려요. 계속해서 들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진리를 믿는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에 달콤한 것들이 들릴 때에는 마치 그 달콤한 말을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길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오히려 함정일 때가 많죠. 수렁으로 빠질 때가 많죠. 평탄하고 잘 닦아놓은 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커다란 함정이 파여져 있고 또 올무가 놓아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아픔을 겪는데 그걸 가지고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슬퍼하시죠. 하나님 같이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은 그걸 겪어야 할 때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겪으라고 하시는 그 고난과 아픔 잘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장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제가 이건 PPT를 준비를 안 했군요. 아까 원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구하여 낸다 말씀하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악한 영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도록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며 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고난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결국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